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발견, 인생 최고의 발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인생 최고의 발견. 할렐루야. 이 발견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뭐가 이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뭘 놓아야 되느냐? 발판을 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의. 이 발판을 놓으려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는 축복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발판을 되려면 우리는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 큰 길을 만들어,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누구가 오도록? 에? 전도자가 오도록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전도가 돼요.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가 우리의 상급인데, 영원한 상급인데 상급 없이 인생 살다 가면 되겠어요? 아니지. 이 결과가 와야 돼요. 그 길을 따라서, 이 길 따라서 누가 와야 되느냐? 저희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되느냐? 전문인이 나와야 돼. 전문인이. 이 전문인이 나오고 우리의 후대 랩런트가 나와야 돼. 길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것. 알 것. 뭘 알아야 되겠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유대인이에요. 위대하죠.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과 한국인이래요. 요즘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뜨는 걸 보면 대단하다. 그걸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무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해 왔어요. 그게 지금 뭐가 됐어요? 큰 기업이 됐어. 지금 나토국이나 유럽 이쪽에는 전쟁을 여태까지 안 했어.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통에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무기는 옛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무기들을 찾는데, 미국 건 무기는 너무, 로이드산 무기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실질적인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서로들 무기에 대해 개발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무기 사러 오는 거예요. 특히 전차, K2 전차하고 K2하고 K9 자주포하고 또 이제는 뭐까지 내느냐 미사일까지 이 나름대로 무기들이 많이 개발. 거기에 우리나라가 뭐가 많이 발달됐어요? 뭐가? 전자. 이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도 만들어요. 비행기도 만들어요.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까지 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어요. 발달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사람이 유대인인데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은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었어요. 속국된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의학, 과학과 현대는 과학, 의학, 또 과학과 의학과 또 뭐가 발달해요? 경제도 많이 발달했어요. 경제. 이게 많이 발달됐어요. 많이 발달됐고 공부하는데 공부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여전까지 학생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학생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안 봤어. 전교조가 들어와서 아이들의 시험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시험을 안 봤어. 전교조 5년 사회에 전 정권 시대는. 이제는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아이들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 이제 저기 하는데 공부할 과학과 의학과 경제가 발달돼도 공부할 시기가 있고 결혼의 시기가 있어. 결혼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공부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있단 말이야.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와 같으냐?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봐도 유럽 쪽에 보면 잘 보세요. 미국과 유럽 쪽을 이렇게 봐도 뭐가 많으냐면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아요. 정신질환자들. 그래서 가끔 미국에 무슨 사고가 나요? 총기 사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아이들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냐? 12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얼마가 된다? 한국에 120만이 된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결혼 연령은 결혼은 늦춰졌잖아요. 0.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령층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후대들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교회도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복음해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 복음 전해야 돼. 청소년들에게. 심각해요. 앞으로는 교회가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세상의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축한 교회들이 유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유지를 못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학교는 좀 된대. 부모 따라오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바로 부모네들이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더 큰 문제는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뭘 모른다? 원인을 모르니까 답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뭘 발견도 못하는 거예요. 발견까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3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보라예요. 보라.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뭐를 지고 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복음을 발견해야 돼. 뭘 발견하자? 복음 발견해. 여러분이 복음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과학과 경제의학이 발달됐어도 망했던 것처럼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오느냐? 정신병자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잘 보세요. 수준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다니까. 군대 안에도 정신문제 가진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들이 군대의 사건을 터뜨리면,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면 지휘관이 책임다고 문책당하니까 참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쟤네들을 너 정신문제 있어, 너 교육받아야 돼,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무기를 주고 실탄을 공급해 주면 저들이 돌아서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휘관에게, 자기에게 군대 생활의 앙심목원에게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35절, 36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얼른 지나가기 쉬운 말이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면 복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했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양이 말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뭐냐? 유월절 배경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배경,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유월절 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르는 날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몇 년 동안에. 400년 동안 묶였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유월절의 양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고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 운명가서. 바로 그 양이다 그 말이야. 그게 누구가 알았느냐? 세례 요한이 알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 여기에 뭘 발견했느냐? 이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고 나니까 양에 따라서 양과 속죄일을 발견한 거예요. 속죄일을.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에 그쳤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나오는 양의 피, 소의 피를 들고 나오는데 죄를 없앤다는 이 대속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에 양의 머리에 돌렸어요. 그게 아사셀 양이야.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 속죄의 양.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양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야. 이 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무리 공부해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실력이 있고 똑똑해도 재앙과 저주와 재앙에서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끝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어린 양.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고백. 우리는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 해답 맞습니까? 복음이 나 인생 해답이에요. 그러면 너를 위해 하나님이 벌써 누구를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죄를 사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 죄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원죄, 떠난 결과적으로 나온 자범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혈통적으로 온 가문적으로 온 우상 숭배의 죄. 그것 때문에 3, 4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혈통적인 죄까지도 망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이 축복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 뭐였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선물이에요. 선물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내 입장에서 선물합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합니까?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이 진짜죠. 그죠? 그럼 받는 사람도 흐뭇하고 주는 사람도 흐뭇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 선물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것 받아놓고도 좀 왠지 찝찝하죠. 왠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물이야.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낸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선물을 뭘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그러면 은혜는 악인의 눈에도 의인의 눈에도 비가 와.
그건 은혜야. 은혜를 뭘로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 피스테모 페포이테스 피스티스가 나와요. 믿음은 확신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야. 그 확신이 왔을 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내세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와요. 이 확신이 올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우수살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이거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타나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 이때 오는 게 이게 있어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와 영광. 그러니 내가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는 없어요. 뭐를 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할 일은 감사와 영광밖에 없어요. 불평은 내가 못마땅하니까 나오는 게 불평이요. 내게 원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뭐가 나?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면 감사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말도 듣고 예수를 듣고 뭐 했어요? 두 번째, 요한의 말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40절 한번 쳐보세요. 40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 두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참 전도자를 발견했잖아. 그렇게 따르는 거야. 요한이 전도자란 말이야.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도 따르고 안드레까지 같이 따르는 거야. 그리고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참 전도자를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척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전도자를 발견했다?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애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올인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생명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래. 하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 목숨도 내놨는데 장로님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 야, 진짜 좀 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전했을 텐데. 천안의 홀리클럽 성시와
일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 근데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복음을 위해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걸 내놓을 수 없다면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방인의 교회까지 위해서, 바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까지 위해서도 내놨다고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모르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나 없죠. 여러분이가 하나의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1,000만 원짜리라, 이게 1,000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으면 사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1,000만 원어치 값어치가 없다. 5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놨다라는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농부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뭐래? 팔아서 정리를 하고, 모질라니까 내가 따따블 이자까지 줄 테니까 좀 빌려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한국에 참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우상숭배라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애양원에서 그들 가르쳤어요. 그 왜? 그만큼 뭘 발견했어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자를 만났다는 건 얼마나 제대된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 우리가 발견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김중곤 목사님은 평생을 대학 CCC 그 사역을 하다 가셨어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핍박 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이요. 1517년에 천주교에서 복음을 막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단으로 했어요. 이때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 95개 조항을 걸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또 참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여기에 41절에 보세요. 시작. 누구가? 시몬 누구가? 시몬 베드로가 누구를 찾아 만났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41절에
41절에 여기에 시몬이 찾아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 뭘 발견한 거예요? 41절. 시몬이 안드레를 찾아갔지. 그럼 뭘 찾은 거야? 참, 전도, 대상을 만난 거야. 대상을. 잘 보세요. 참 복음 발견했죠? 에? 참 전도자 발견했죠? 요한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뭘 발견해요? 참 전도? 대상자를 차지하지. 대상자 차지하지. 발견한 복음, 전도자를 통해 들어진 메시지, 로고스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잖아. 이게 안 되어지면 사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애굽에 보면 홍해라는 게 있고 이스라엘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야. 비가 오면 그렇게 거기 범람해. 근데 요단강에서 내려가는 물을 받는 사해바다가 있어. 사해바다는 물을 걸어야 되는데 거르지 못하니까 오면 오는 대로 받아. 그러니까 그 물은 뭐냐?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제가 갔다 왔다 사온 뭐가 있어요 여기? 팩 있죠? 그 염분만 가득하지 거기는 또 물도요. 왜 우리가 정화조가 이걸 저기 하잖아요. 정화하고 격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여과한다고 그러지 여과. 에? 이거 걸러야 물이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듯이 받기만 하고 줄지를 못하면 그거 지체되고 썩어요. 욕심만 늘어. 그 사람은 이게 뭘 해야 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돼. 그래서 사해바다는 물은 생물이 자라지를 못해. 거기에 사해바다는 고기가 없어. 왜 그러냐? 받기만 하지 주지를 않아. 그게 사해바다. 사해라는 말은 죽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기도 하고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음식물도 입을 통해서 장에, 우유를 통해서 장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게 배설이 돼야 건강한 사람이야.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생겨? 가스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면서 방구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 뭐가 돼? 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르는 자격이 돼야 된다고. 이게 자격이. 이 자격이 제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검절이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뭔 줄 알아? 다고다고요. 바다만 보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몰라. 그래서 사람은 바다도 보고 줘도 봐야 돼. 이 기쁨이 있어야 돼. 받는 기쁨, 주는 기쁨. 그게 사람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도 받는 기쁨도 있고 주는 기쁨도 있어야 돼. 이건 바다만 보다 그거 남 줄 줄을 몰라. 베풀 줄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대다수에 나오면 저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람의 심정을 몰라 그런다. 왜? 자기는 부자로만 살아서.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고 부자가도 되고 살아야 돼. 너무 가난하면 인색해. 모으는 줄만 하지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은 몰라. 또 너무 부자로만 살면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몰라. 그래서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고 부하게도 살아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의 역할이냐.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그건 참 어려워. 그래서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좀 부하게도 살아보고 또 이제 사흘세, 전세, 집을 사는 이런 기쁨도 애들 맛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의 폭이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몬 참 전도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되지만 참 전도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모든 사람이 다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돼. 그러나 참 전도 대상자는 아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이 돼요. 바로왕을 만난 요셉 보세요. 요셉이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나만 장군 잘 보세요. 포로된 소년. 뭐라고 그래요? 그 잘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그런데 나만이 이 소년이 자기네 집에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말 한마디가 뭐를 아람 나라의 뭐까지 움직여? 왕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왕까지. 뭐라고 얘기해?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만났으면 해결되겠다. 만나면 해결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노발대발 하잖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 병을 고칠 수 있겠냐고 했잖아. 근데 그 왕은 누구에게 보내? 엘리야 보내잖아. 가서 뭐라고 그래?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잖아. 자기 나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노발대발해. 자기 생각은 뭐였어? 엘리야가 와서 자기의 상처에게, 문둥의 그 상처에게 손을 대고 뭐 할 줄 알았어? 기도 한수가 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람 나라는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물이 많은데 자기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잖아. 자기 생각. 그때 그런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런 사람. 장군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직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빛난다고. 빛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생각하니까 그러네 하고 하잖아. 그러고서는 자기에게 증거를 보고 뭐라고 그래? 가서 이스라엘에 뭘 가져가나? 흙을 가져가잖아.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자를, 전도 대상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전도자를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야. 진짜 사람이 있어. 복음의 사람이 있어. 예수님 당시도 제자가 있고 구경꾼 있고 무리가 있었어.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떠났어. 우리가 조금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하나님 참 전도 대상자,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전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제자를 전하게. 이 기도가 있어야 돼.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사들 한번 잘 보세요. 교회사. 교회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서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우리나라에 첫 세례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외국의 종교, 외국 신이라고 토마스 선교사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죽였어.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형시킨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이 뭐가 됐느냐?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첫 세례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복음 전하는 장로님을 만나서 교회가 저 황해도 깡패 누구 김익두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황해도 깡패 김익두가 저게 변화되면 참 쓰일 텐데 하는 거예요. 하루는 황해도 깡패 김익두가 교회는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데 어린아이가 장로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부흥회 하고 그런데 가봤더니 김익두가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 어린아이가 코털을 뽑아가지고 코 속에 이렇게 해서 자는 걸 깨워갖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잖아. 교회 속으로 쏙 들어갔어. 누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 내가 뭔데? 나를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짓궂으냐면 자기가 덩치도 있고 키도 있으니까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지나가라 자기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다리 쫙 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장에 갈 때 오늘은 저 김익도 안 만나면 좋겠다. 선앙당에다 돌 얹고 침까지 뱉고 가는 정. 그런데 하루는 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김익도 사망 신문에 냈어. 황해도 신문에.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깡패 저기 행패 부리던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깡패들이 가보니까 나는 죽었다. 약두첩에. 신약과 구약으로 죽었다. 근데 얼마나 짓궂냐면 이 후배들이 깡패 조폭도 밑에 있는 애들이 인사하면 얀마 이리 와. 왜 인사해? 하고 때리고. 그럼 맞았으면 인사 안 하잖아. 그지? 그러면 다음에는 얀마 이리 와. 왜 인사 안 해? 때리고. 인사하면 인사한다고 때리고. 인사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고. 그가 약두첩에 변화됐어요. 약두첩에. 그러니까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한국의 교회사에 나온 거예요. 교회사에. 그뿐만 아니라 여기 토마스 선교사 또 황해도 깡패 김익두 또 우리는 잘 아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뭐 했던 거예요? 감추었던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전도예요.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게 비밀. 비밀을 드러내. 이게 전도예요. 누구를 통해서? 비밀을 발견한 자. 누구요? 복음을 발견한 자. 비밀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발견한 자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창세전에 준비됐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뭐가 있어요? 작정된 자. 계획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된 자가.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것 속에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표예요. 그 속에 내가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생업이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가 있다? 작정 안에 작정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꼭 놓치지 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뭐요? 10월이죠. 11월인가? 11월이죠. 요거 11월 한 달간 꼭 놓치지 마. 뭘 발견하자? 참 복음 발견하자. 아멘. 참 복음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요 세 가지를 놓고 11월 한 달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해주세요? 오직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해주세요? 참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결론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결론. 첫째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세 군데 뭐가 맞아요? 방향을 맞출 수 있어요. 방향. 그렇죠? 이 세 군데 방향을 뭐 할 수 있어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세 군데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생 끝나는 날까지 발견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는 참 전도자를 도와요. 참 전도자 도라.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 참 전도 대상자 찾으라. 그래야 돼. 이 속에 이 세 가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복도 들어있고 여러분 미래도 들어있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다니엘 12장 1절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뭐와 같다? 별과 같이 빛난다네. 그리고 전도한 자들이 우리의 뭐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상급이래. 상급. 나를 통해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상급이 있어 없어? 그런데도 등한히 여길 거야? 얘기해봐. 하나님, 나 오늘 혼자 겨우 반드시 나왔어요. 그 수준이 돼서 되겠냐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 11월 한 달 결단해야 돼. 그러면서 이 속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 언약 약속 잡고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에게도 건강을,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할 거예요. 아니, 건강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 경제력 주지 않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 이게 줘야 돼요. 오늘 이 언약이 영원히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요. 복음 발견, 참 전도자 발견, 참 전도 대상자 발견. 이것이 여러분의 전체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 통일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 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참 복음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참 복음을 발견한 전도자를 도와 남은 여생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돕는 일에 하나님 보호자, 식조인 동역자로 또 하나님 돕는 자로 형제와 자매로 남은 여생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참 전도자 찾아서 이제 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온 생애가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11월 한 달에 참 복음 누리고 참 전도 대상 전도자를 돕고 이제는 참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저들을 찾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새 힘 주시고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불신앙과 흑암은 저주의 세력과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때문에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신 경제력 가지고도 하나님 마음껏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숨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